2021년 4월 7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찬송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찬송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열왕기상 2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이 새벽 기도에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나이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12절, 13절, 14,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며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나봇이라는 사람이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궁이 있는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아시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별로 감각이 없이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그가 갖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값을 쳐주면 돈을 주든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자 나봇은 미련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땅에 대한 신앙을 말씀할 때 아마다와 그 다음에 에레츠라는 말과 그리고 나할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도록 삶의
먹고 살도록 주신 땅을 얘기한다면 에레츠는 믿음과 신앙과 역사가 만들어지는 큰 의미의 땅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의 그 분량만큼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나할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봇이 이 아합의 요구에 겁도 없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세대의 의인의 믿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어떠한 핍박을 받는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어떠한 탐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합은 이런 탐욕을 채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랬듯이 욕심이 과하면 죄가 되고, 죄가 완전히 크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아합에게 왕권을 준 것은 오히려 탐욕을 더 채우는 그런 수단을 의미했고요. 이 나봇은 아합과는 대조적인 인물로 오히려 이 불신앙의 시대, 우상 숭배가 팽배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장 앞장에 보시면 19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그 요구에 내가 수용해서 부동산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더 좋은 포도원을 얻거나 또는 돈을 쳐서 후하게 준다고 하는 왕의 요구에 솔깃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답답하고 불통스럽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키겠다는 믿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참 좋은 기회죠. 어떤 공사의 임직원들처럼 땅을 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렇게 그 쪽박을 차버리는 그런 미련한 짓처럼 보입니다만은, 나봇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타협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인은 믿음의 문제를 타협하지 않는 반면에 악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고 뭐고 자기의 탐욕에 맞는 일이 생기면 타협을 하는 것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세벨이 남편 아합을 보기에 참 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봇이 거절을 하자 몸져 눕습니다. 아합이 그 분에 못 이겨서 식사도 안 하고 몸져 누워서 끙끙 앓고 있자 상황을 파악한 이세벨이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여장부답게 추진력을 발휘합니다. 나봇의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후한 돈을 쳐서 그리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건방지게 무례하게 왕의 제안을 무시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을 경솔히 여겼다고 이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나봇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참 요즘의 시대를 보는 것 같죠? 뭔가 진리가 둔갑을 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문제를 만들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그 문제를 확대하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이 꼼짝 못하도록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증인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악인도 성경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악인이 더 성경을 잘 알아요. 이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 왕을 저주했다는 것이 돌로 쳐 죽인다는 항목에 해당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야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30절이나 신명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을 합니다. 결국 꼼짝 못하도록 나봇은 이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매수했던 두 증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 땅 주고 말지 뭘 그것이 큰 대단한 믿음이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까운 인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스테판 집사님도 아닌데 돌에 맞아 죽는 어리석은 일을 할까? 근데 우리가 보면 나봇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일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아합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로 이 나봇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0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봇은 불신앙의 일을 타협의 일로 생각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불신의 일을 통해서 믿음을 잠시 감추고 또는 포기하고 돈이 되는 일에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상식화가 돼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러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신앙을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흥분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게 해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바하사의 집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이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듣자 겁먹은 아합이 베옷을 몸에 둘둘 감고 금식을 합니다. 참 묘하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악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증거될 때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 아합이 그 마음을 품고 회개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런데 27절 이후에 보시면 아합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시고 순진하시게 29절에 아합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고 다음 세대에 내리시겠다는 유보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들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합이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회개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셨는가?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아합의 이 얘기를 길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시는 거죠. 사도의 말처럼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떠한 악한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합의 이런 악행들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 이를 즉각적으로 처단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기적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참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이 말세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죄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봇처럼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옛날 얘기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꼭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져가지 못할 땅을 한 땅이라도 더 살려고 정보를 이용하고 자리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늘려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세상.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정신 못 차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합과 권모 술수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또 비디오와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어떠한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봇과 같은 의인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의 자리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언제나 탐욕은 사탄의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려 왔고, 교회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십자가와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이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봇의 포도원의 경우를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나봇의 믿음을 보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끊임없는 탐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영혼을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